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은 성탄절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선물을 주니까 좋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도 선물을 주고 집에서도 성탄절이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물 받는 그것이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성탄절이 참 좋았는데요,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선물을 주는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의미 속에서, 성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과 정혼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곧 혼인을 해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이거든요.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곧 얼마 있지 아니하면 혼인을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가슴 부풀어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마리아는 정말 복받았어 그러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거렸을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다 시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사회는 이 가장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이 가장의 권한은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 그 가정의 어떤 식구 가운데 가정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추락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끄집어내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아주 이렇게 고지식한 그런 사람들은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합니다. 자기의 가족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든지 이러면 이 가문의 명예가 더러워졌다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 혹은 내 딸을 죽였다. 그러면 명예살인으로 입건이 되잖아요. 되는데 재판을 하면 거의 형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야 한 2, 3개월 6개월 이내에 그냥 다 석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정혼을 한 남자를 두고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잉태하여 앞으로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곧바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 앞에 엎드려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응답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미 임신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 곧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셨으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요셉도 정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어떻게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거기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할 때 이 무슨 소리야?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해방자 정도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요? 하는 일들이 자기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배고파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구원할 해방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럽니다. 당신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뭐 저게 자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세요.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너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모모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연과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러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미친놈, 미친놈.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데 아멘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을 받고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나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쁜 게 아니에요. 왜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아주 친근한 존재였습니까? 요즘은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막 놀아주고 아버지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막 요즘 부모들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어요. 아버지 그러면 눈치 보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짐승의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이 속죄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걸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지성소는 지금 뭐 한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약 40일 정도를 그는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 눈으로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보면 안 돼. 나쁜 거 이야기 뭐예요? 들어도 안 돼. 나쁜 것을 말해도 안 돼. 자, 말도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나쁜 말을 들어도 안 돼. 나쁜 것을 보아도 안 돼. 나쁜 거나 부정한 것에 내가 손이 닿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가서 살아야지. 저 격리된 곳에 가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 그대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음식은 날라다 주었겠죠. 그러면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날라만 주고 가면 대제사장이 혼자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요, 제사장의 의복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라.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됩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신을 끄집어내어야 되는데 감히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누구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럼 시신을 어떻게 해요? 썩도록 버려두나요? 그건 다 안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끈을 밖에다 길게 이렇게 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줄로 알고 그 끈을 밖에서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신이 끌려 나오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곳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엄미하신 곳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이 같이 거기에 근접하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1년에 단 한 차례 그거 한 번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대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뭘까요?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서웠던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한테 무섭게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줄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정말 도와줄게.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웠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은
당시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무서워했던 하나님,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를 돕는 자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야. 성탄절은 바로 그런 임마누엘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with me,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감사한 날일까요? 불편한 날일까요? 정말로 감사한 날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병든 자 고치시려고, 배고픈 자 먹이시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양이나 송아지나 뭐 하여튼 이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것을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흠 없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래, 이제 너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해라.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양아, 미안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너가 내 대신 죽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여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자들도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러 오면 자기 손으로 자기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긋고 피를 양푼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양푼에 담은 피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에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얼마나 버둥거렸을까요? 그 피를 받으면서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죄의 삭은 바로 이렇게 사망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어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얘들아, 이제는 짐승 같은 거 그런 거 잡지 말고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줄게.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대신 너희들이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을 대신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신 살려줄게.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날이 술을 막 마시고 그냥 춤을 추고 그렇게 이상하게 막 놀아나는 그런 쾌락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날이 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우리 주님의 오신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이 성탄절을 맞고 감사함으로 맞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함께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